어떤 인물로 키우면 좋겠는가? 아마 이 고민은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또 교사들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일공의 렘넌트와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들은 어떤 인물이었는가 보면은 간단히 답이 나오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이지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고 난 뒤에 보디발에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셉이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들어가서 요셉을 만나는 사람 살아났습니다. 나중에는 왕을 살리는 정도가 아니고 전 내국과 근동지방에, 나중에는 자기의 가정 가문까지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살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은 교회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시대도 살리고 또한 이 땅에 임하는 재앙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일곱의 렘넌트들과 그리고 포로 시대 렘넌트들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나중에 성경에 기록되어진 기록만 봐도 세 왕을 살리잖아요. 나중에는 고레스까지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은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살아나게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주위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게 될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전도다 목사님이 간증하는 가운데에 자기가 부격절을 있을 때에 어떤 교회 집사님인데 사업을 너무 잘해요. 이분은 자기 동생들까지 합쳐가지고 그 국제시장 그 안에 옷가게를 한 4개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일부러 그 시장 안에 죽은 골목이 들어가서 그 가게를 시작하는데 뭐 죽은 골목이니까 가게 거기에 임대료도 너무 싸잖아요. 근데 주인이 허락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가게를 열었다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서 보니까 가게를 시작하기 전에 벌써 손님들이 많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분이 뭐냐면은 사람을 살리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오는 손님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 손님들이 와가지고 이 집사님하고 상담을 하는 어려운 문제, 여러 가지 고민되는 문제면은 이 집사님과 상담하게 되면은 힘을 얻게 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니까 가만히 있는데도 그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받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또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거기 나오는 옷 다 믿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복음도 아주 지혜롭게 전해요. 옷을 가는 그 손님들에게 이렇게 한다 하지요. 손님, 이 옷은 낡아져서 나중에 못 쓰게 됩니다. 아니 아까는 그렇게 이 옷이 좋다고 칭찬해 놓고 왜 또 그런 얘기 하느냐. 그런데요, 영원히 닳지 않는 옷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은 영원히 능원히 잃지 않는 그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래가지고
많은 손님들이 와서 감동을 받고 자기 인생 상담까지 하게 되고, 그러니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그래. 사실 우리가 인생 사는 것이 원리만 알면은 너무 간단한데 그 원리를 모르니까 막 모독하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것뿐이에요. 목표를 세워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뭐냐면은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람을 진짜 살릴 수 있는 답을 그 아이에게 확실하게 심어줘야 되는 거죠. 너는 평생에 사람을 살리는 사람, 너를 만났다 하면은 모든 사람이 너를 통해서 살아나게 하는 그런 인물이 되어야 된다. 성경 봐라, 요셉 봐라, 다니엘 봐라, 다윗 봐라. 초대교회에 그렇게 박해 속에서도 왜 복음이 증거되어지냐? 비밀이 뭐죠? 만났다 하면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인생 답을 얻게 되고 문제 해결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복음이 전파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막아도 안 돼요. 여러분, 그 첫 번째 답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복음이에요. 우리 렘넌트가 뭐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만들어지냐면은 인생 문제의 유일한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다. 그것이 정말 이 아이가 이해가 되어졌다. 왜 복음이어야 되느냐?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자신의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어떤 체험이 있게 된다. 자기가 진짜 인생 문제의 해답을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걸 계속 누리는 가운데 자신의 어떤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자신의 영적 체험을 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방을 해야 되는 그 말이 아니고 분명히 뭔가 새로운 피조물을 얻었잖아요. 누구든지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나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이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우리 부모 목사님들에게도 얘기를 했어요. 렘넌트 복음 체험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복음은 인생 결론 안 나면은 그 아이는 나중에 결국은 무너진다. 그걸 확실하게 해라. 그거는 집회를 해가지고 물론 그때도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면 되지만은 될 수 있으면은 1대1로 통해서 그 아이의 정확한 복음이 이해되고 체험되고 그걸 심어야 된다. 요즘 자꾸 이제 같은 말을 반복하려고 하니까 이제 조금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인 보좌화 돼야 된다 이거예요. 개인이 보좌화 되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은 설 수 없습니다. 이 우리 인생의 반석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인생의 반석인 그리스도 위에 내 인생이 딱 세워져야 어떤 경우도 안 흔들리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무너져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실제로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느냐? 복음이라야 치유됩니다. 복음 아니고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영적 문제와 거기에 대한 정신 문제와 육신적으로 와 있는 그 이상한 문제들은 복음이 되죠. 왜냐하면 왜 복음에 치유됐냐 하면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 멸망시키는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데 믿어도 아직 내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사단 인간을 멸망시키는 12가지 그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이 있다니까요. 예수 믿어서 내 근본적인 신분은 바뀌었지만은 그러나 내 체질이나 이건 안 바뀐 거예요. 여전히
옛날 그대로라. 그러니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 문제 해결 안 되면은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데도 아이들이 갈등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원인, 그것을 사단이 인간을 멸망시키는 12가지 그 전략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해결 안 된다. 그로 치유받아야 된다. 그 각이 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진 그것이 바뀌어야 된다. 100% 사람들은 복음 받기 전에 틀린 것, 그리고 망할 것, 실패할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뒤집어 놓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예수 믿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이상합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아이로 하여금 완전히 복음으로 딱 답이 나요. 문제 해결, 치유. 이 복음 아니면 절대로 안 돼요. 이제 그렇게 자기가 누리게 있으면은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 몇 마디 대화만 해봐도 보이잖아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부분에 지금 문제 있다. 그럼 금방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얘기하고 답을 줄 수가 있고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당신 문제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 방법은 안 된다. 이제 얘기하면 설명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했거든.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문제 생기면 어디 가면 자기 노력하다 안 되면 어디 갑니까? 종교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안 되면 어디 갑니까? 점술, 무속인 찾아가잖아요. 그런데도 우선 답이 되는 것 같은데 오면 또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에게 왜 당신이 그렇게 하는데도 올 수밖에 없는, 그렇게 안 되는지 그 근본 원인과 왜 그 답이 아닌지, 그리고 진짜 답은 이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이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돼도 안 된다. 왜? 당신이 이제까지 살아온 30년, 지금 30살이면 30년. 만약 그 사람이 50대라면 50년 동안 다른 것으로 틀린 것, 망할 것, 다른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실패할 것을 돌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복음으로 계속 누리면서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와야 돼요. 말씀 들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서 계속 이 응답 속에 들어가야 이것이 이 복음이 당신 속에 들어간 만큼 빠져나온다. 결국은 나중에 복음이 완전히 당신 모든 걸 장악한다면, 영혼까지 장악한다면 끝이 나는데, 그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 말씀해 주셨냐면은, 지금 분명히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네가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요셉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디발을 만났을 때 요셉이 그 모습을 보고 보디발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성경을 찾아보는, 너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만날 수 있으리요? 그것이 요셉이 사람을 살리는 비밀이에요. 이 보좌의 능력이에요.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걸 지금 뭐라고 그래요? 보좌, 시공간 초월, 이셈나라, 237나라 빛,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진짜 영적인 파워가 있는 사람은요, 사람을 압도할 수 있는 굉장한 영적인 힘이 나와요. 나는 제가 이 집회에 참석하는 가운데에 그 압도하는 힘을 느낀 분이 두 분이 있어요. 바로 내당 중보교회에 옛날 저와 같이 개척했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 전라도 전주에 있는 어떤 이동희 목사님 모시고 집회를 하는데 제가 참석했어요.
제가 그 집회에 참석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더라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냐? 새벽 3시만 되면은 교회 가요. 새벽 기도 끝날 때까지 계속 기도해요. 그게 일상생활이에요. 우리 대구에 지금 원로 목사님 계신다마는 박지원 목사님 한번 미국 집회가 있어가지고 집회에 참석하게 됐는데, 그때 유 목사님 물론 집회 인도하시고, 또 그때 우리 같이 간 분 있어가지고 또 지우 하시는 모임 있어가지고 거기서 하는데, 거기서 메시지 전하는데 제가 놀라겠어요. 뭔가 성령의 강한 역사를 제가 체험했어요. 렘넌트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그냥 아닙니다. 성삼위 오력이 그게 임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딱 만나면은 그들의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 주신 지혜를 주셔가지고 답을 주고, 그리고 흑암이 그 앞에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니까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에 흑암이 무너져야 사업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흑암이 무너져야 가정 문제 해결되지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이거는 정말 언약자고 기도하고 복음을 누리는 가운데 나타나는 엄청난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알게 만들어요. 그래서 너는 기도 제목이 뭐냐?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어떻게 다니엘이 그 역사가 일어났을까? 초대교회가 죽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을까?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있는, 그거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걸 위해서 지금 뭐 계속 뭘 합니까? 집중. 목사님이 지금 2가지 생명선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호흡이다. 영혼의 생명선은 뭐냐? 기도다. 이걸 동시에 할 수 있다. 호흡하면서 기도.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알아듣고 이것이 정말로 되어진다면은 끝인 거죠. 어떻게 하면은 진짜 이 호흡은 뭐 우리가 안 할 수 없잖아요. 24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되어지는 그 비밀을 우리가 렘넌트에게 전달하고 그걸 할 수 있다면은 끝이 나는 거지. 그리고 너의 인생 평생 삶의 목표, 목적은 증인의 삶이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다. 그게 인생의 목적이다. 그것이 아이 속에 딱 뿌리 내려야 되죠. 사실 앞에 있는 2가지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그 경쟁한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으로 답과 치유를 하며 사람을 만나면 영적으로 완전히 그 사람을 압도하고 감화시킬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사람이 바뀌게 되죠. 그러면은 모여들어요. 저절 모여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뭐지요? 중인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늘 증인되는 삶, 그걸 늘 기도하고 그 방향으로 모든 것을 내가 사는 삶의 방향을 거기다가 맞추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아시잖아요. 저 렘넌트 만나면은 누구든지 살아날 수 있다. 저 렘넌트 만나면은 인생 끝이 난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음 받을 자를 몰아주잖아요. 제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잖아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거기에 15개 나라 산업인들이 모여든 거는 하나님 몰아온 거잖아요. 어떻게 거기 모였는지, 이거 하나님이 몰아온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 받을 자를 하나님 내게 붙여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준비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뭐 어떡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해주시라. 왜? 이래야 복음이 증거되어지니까. 건강도 주셔야 되고 빛의 경제도 허락해 주셔야 되고 뭐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져 주셔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건강해야 주의 복음 전하지. 하나님이 경제 이거 축복 주셔야 이분이 아무 걱정하지 않고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닌 겁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거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집사님 얘기한 건 이분을 보면은 복음 전할 생각만 하지. 그래서 복음 전해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좀 되다다 싶으면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은 자기 집으로 불러가지고 훈련해요.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전혀 표시가 안 나요.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련이 인생 이력서를 보면은 요한의 뜻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입니다. 요한은 아버지 제사장 스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나시린으로 생활하였으며 메시아 오심을 예비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세례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평생 절대되고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헤롯 안디바에 의해 옥에 갇혔다가 처형됨으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메시지 하려는 방향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세례 요한의 생의 인생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이냐는 거. 그걸 포인트로 잡아야 돼요. 세례 요한의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하여 시작된 인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분명히 누가복음 1장 6절 7절. 원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는 자식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누가복음 7절에 1장 7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엘리사벳이 잉태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얼마나 자식에 대한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역사를 하셨는데 마침 그 누가복음 1장 그 8절에서 13절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사가랴가 제사장인데 성전을 지키고 성전에 가서 중요한 이 제사장 일을 하는 것은 모든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고 반열에 따라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해 그 일을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라야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지금 사가랴가 뽑혀가지고 지금 성전에서 제사 드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상상 초월한 일이 뭐죠? 주의 사자가 이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뭐냐면은 앞으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이 예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너무나 뜻밖의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이유. 왜 나이가 너무 많거든요. 자기 부인도 나이가 너무 많아. 이미 자식을 놓을 수 있는 한계가 넘어서 있는데 이 얘기를 하니까 세례니 그러면 또 아멘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세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러되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찌 알리요? 내가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 너는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언제까지? 네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때부터 이 제사장 일을 다 감당하고 나왔는데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 알아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세요. 이것을 여기 보면은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한나가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언제? 자식을 못 낳는 이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난 이후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하는 가운데 나오는 이죠. 그 내용은 여호와는 주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을 내기도 하시고 또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한다. 역대상 29장 내용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영광, 권능과 영광이 다 위엄과 승리가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은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나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느냐? 세련의 인생을 보면서 내 인생이 어쩌다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뭐죠?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생애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이 되어 증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냥 태어난 거 아닙니다. 구약의 세례 요한에 대한 출생을 이미 예언했어요. 이사야서 40장 3절을 보면은 외친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리고 말라기에는 두 군데나 다시 반복되나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리고 4장 5절에도 이렇게 이루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여기 대한 이 예언한 이 예언의 주인공이 뭐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이 보면은 3장 1절 3절을 보면은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바로 이 사람이 주의 앞에 와서 주님의 오심을 미리 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도 증거였어요.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1절 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영이야? 말라기서 3장 1절을 인용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납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그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뜻밖이었잖아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타내시는 일을 위함이라.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맹인을 고치게 되죠. 이 사건을 통해서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는 세례요한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절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보십시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요한은 어떤 사명이냐면은 성경의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한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똑같은 말씀이 뭐냐면은 이 세례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마태복음 11장은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바로 요한까지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세례요한의 하나님 주신 절대 사명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리는 선구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분명히 거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라. 누가? 세례요한이. 나는 그 사명이다. 나는 예수님의 오심을 온 땅에 전하는 선구자다.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광야의 소리로라. 확실하게 자기 사명을 알아야 돼. 그래서 세례요한은 자기 제자를 한 사회 가는 가운데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뭐라고 말했죠? 요한복음 2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6절에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이 뭔지. 우리가 그냥 태어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절대 사명 감당할 사명자로. 세례요한은 우리가 세례를 본받아야 될 게 뭐지요? 세례요한은 어떻게 자기 사명을 감당했느냐 하면은 지극히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했어요. 세례요한이 소문이 전 이스라엘에 퍼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요한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 앞에 와서 세례도 받고 말씀도 듣고 얘기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저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바리새인들 가운데에도 도대체 저 세례요한이 뭐냐, 지금 어떤 인물이냐, 그걸 알기 위해 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물었다니까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 당신이 그리스도냐? 우리가 기대하는 그리스도가 당신이냐? 우리는 잘못하면 주의를 하다가 오버하기 쉽습니다. 좀 역사 일어나고 좀 뭐 하면은 우쭐대기 쉬워요. 세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 오히려 이제 세례요한인 사역하는 가운데 인기가 확 일어나다가 이제 예수님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갑니다. 심지어 세례요한에 있던 제자들도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때에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세 가지를 우리는 항상 묵상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아요. 쉽습니다. 우리가 그 방법과 방향을 몰라가 자꾸 놓치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뭘 기억하냐면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누굽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사명. 그 사명 감당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특별하게 부름받은 자요. 하나님 왜 이 시대에 나를 보냈느냐? 그 사명하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주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시대의 이 복음 운동 때문에 나를 특별하게 이 시대에 보내셨고 누구처럼? 세례요한처럼 나를 보내셨다. 복음 전하는 이것이 내 사명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뭡니까? 분명히 자기의 이명계약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깨달았으면 이제는 올인하는 거죠.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생애에 최고의 응답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트리니티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장 큰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 비밀을 깨달아 2020년도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새롭게 점검하고 2023년도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인도받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